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힘을 잃은 삼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중에 인터넷에서 한 가지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센 소녀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카나다에 있는 7살 어린이인데 7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까 말까 한 나이인데요. 무려 80kg를 들어 올렸대요. 예. 여러분 80kg 들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들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7살짜리가 초등학교도 아니죠. 학교도 들어가기 전 그 7살 그것도 여자아이가 무려 80kg를 들어 올렸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소녀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는 뭐니 해도 삼손이죠. 예. 구약 성경에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만큼 힘이 센 사나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설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 말고요. 실제 인물 중에. 그래서 어떤 가방 제조 회사는 자기네 그 가방이 굉장히 튼튼하다. 이제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사사라는 것은 우리가 판관이라, 예, 판관, 우리 저지라고 영어로, 예, 재판관 겸 통치자. 우리 판관 포청천은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판관, 그것을 성경에서 사사라 번역하였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이 아직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웠던 그런 통치자, 그런 인물이 바로 사사예요. 판관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보면은 그 사사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민족들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괴력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의 소나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던지는 여러 가지 예화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지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다든가, 성문짝을 그냥 통째로 뜯어서 메고 앞산으로 갔다가 던져버린다든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처치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유린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을 텐데, 그랬는데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지,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아내라. 또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서 묶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라. 내가 그것을 알아내기만 하면은 내가 한 건씩 각각 은 1100세겔씩 내게 주겠다.
예.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 힘의 비밀이 뭔지 이걸 알아내도록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사주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의 비밀,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해서 삼손에게 물었는데요. 삼손이 3차례 거짓말로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화살을 당길 때 그 활줄이 있잖아요. 그 활줄을 가지고 삼손을 묶으면은 삼손이 꼼짝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삼손이 그것을 뭐 실끈 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다시 당신이 왜 내게 거짓말하느냐, 내게 진실을 말하라. 무엇으로 당신을 묶으면 당신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느냐. 삼손이 2번째로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요동할 수 없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써보지 못한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블레셋 병사들을 불렀어요. 삼손이여 일어나라. 블레셋 병사들이 당도했다. 그러니까 삼손이 깨어 일어나서 자다가 그것을 또 실끈 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 시도도 무산되고요. 그렇게 해서 3차례 시도합니다. 3번째 삼손을 결박할 때는 삼손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그것을 배틀에 넣어서 같이 짜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점점 이제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 중에 일부까지 지금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머리카락 7가닥 가지고 삼손을 결박했지만 그걸 삼손이 또 끊어버렸죠. 그래서 3차례의 이와 같은 시도가 무산되어져 버리자 여인이 삼손에게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재촉하고 졸랐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3번씩이나 나를 조롱하였다. 나를 우롱하였다. 당신이 그러고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냐? 그게 정말 진정이냐? 이러면서 삼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날마다 못 살게 굴었어요.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는 들릴라로 인하여서 삼손의 마음이 본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마침내 삼손이 진심을, 그의 진정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 머리털을 밀면은 내가 힘을 못 쓰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요지부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인이 삼손을 무릎에 재우고 삼손의 머리를 무릎에 베게 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죠. 머리털을 다 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블레셋 병사들을 불러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내게 삼손이 진정을 다 고백하였으니 이번만 올라오면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이 와서 삼손을 깨워보니 삼손이 20절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을 쓸 수 없는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삼손은 결박당하고 블레셋 진영에 끌려가서 2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보통 이제 나귀들이 맷돌을 돌리고 이제 그러는데 노새가 맷돌 돌리고 하는데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맷돌 돌린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와 같은, 그리고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동화 같은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축구 선수, 운동 선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삼손처럼 힘이 그냥 굉장히 강해지기를 염원하면서 머리를 밀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그런 운동 선수들도 세계적으로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과연 머리털입니까? 어쨌든 머리털을 밀고 난 다음에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진영에 사로잡혀 간 다음에 그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요.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조금씩 날마다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 축제일에 삼손을 끌어내어서 삼손을 놀이객감으로 조롱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이 큰 기둥 사이에서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기둥을 밀매 그 건물이 무너져서 당일에 수천의 사람들이 죽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죽인 모든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건 삼손이 힘을 쓴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쓴 순간입니다. 예? 그 건물, 엄청난 그 건물, 그 신전의 건물을, 그 기둥을 삼손이 흔들어 버려서 건물이 무너지게 하였는데요. 이전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인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사건이니까. 그러면 그때 삼손의 머리가 최대로 길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전에 태어나서부터 머리를 한 번도 밀지 않았잖아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이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머리에 이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에 삭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길었을까요? 아마 이 엉덩이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 머리를 다 깎이고 삭발당하고 거기에 몇 달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처럼 그렇게 머리가 길지는 않았을 거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머리가 가장 길었던 어느 순간보다도 더 큰 괴력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삼손은 어떻게 해서 그런 괴력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15장 14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절.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어떤 레히라는 지역 고장에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으로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 보면은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순간, 14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을 꽁꽁 묶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렸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근육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는 괴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사자 새끼를 찢어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순간마다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동화를 듣던 그런 어린 시절에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마치 어떤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삼손이 힘을 잃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밀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히고 가서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려요. 삼손이 힘을 얻게 된 근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결정적 원인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과 함께하는 여부에 힘의 있고 없음이 결정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특별히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보통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해서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석 달 동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떤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어진 전적인 헌신을 드리고 싶다. 그럴 때 자원하여서 나실인 서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께 그 천사로 계시하셔서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 1절로부터 쭉 나실인이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로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나시린의 규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약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사망이요, 죽음이요, 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는 부정한 것,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시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한 사람은 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 더럽혀졌다, 오염되어졌다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 죄로부터 오염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없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규례예요. 또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규례는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성을 더럽히지 말라.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성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한 번도 안 밀었다,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머리털을 뭐 어떻게 따서 어떻게 머리 여기 목에다 맸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나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나시린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머리를 밀지 않고 머리를 기른 사람은 외면적으로 볼 때에도 딱 표시난다.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헌신한 구별된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이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면적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나시린은 누굴까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예.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나시린은 오늘날 목회자라든가 선교사, 복음 사역자들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로서 구별되어 있는 나시린, 영적인 나시린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나시린인 우리들은 이 구약시대 민수기에 나오는 이 규례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받지는 않아요. 예, 규례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다 기를 수 있고요, 깎을 수 있고요, 예, 시체 만질 수 있고요. 그런 이 세 가지 규례가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의 영성, 그 규례가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뜻, 그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인 성도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서 떠났습니까? 삼손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시린의 규례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중에 이미 두 가지 규례를 삼손은 이미 범했어요. 그 전에 이미 사자 새끼를 찢어 죽이면서 사자가 죽은 그 시체, 그 갈비뼈 밑에 벌이 거기다가 집을 쳤어요. 벌집을 거기다가 썰어가지고는 꿀을 잔뜩 그 안에 담아 놓는 걸 보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인 그 사자 시체 있는 데 가서 그 벌집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 꿀을 따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시체를 손을 댄 거죠. 뭐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때 나시린의 규례를 먼저 첫 번째 규례 어긴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에 그 하객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자에게서 꿀 따먹은 걸 가지고 퀴즈를 내는데요. 그때 그 혼인잔치 결혼식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시린의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규례를 그가 범합니다. 두 가지를 이미 다 범했어요. 마지막까지 그가 범하지 아니하였던 거 한 가지가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건데, 사실은 나시린의 규례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면은 첫 번째 규례 때 하나님 떠나셨어야 돼요. 첫 번째 규례, 시체를 만졌을 때 이미 나시린의 규례를 깼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규례를 범했을 때까지도 떠나지 않고 계시다가 세 번째 규례, 머리털을 다 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규례를 범해도 이미 나시린 자격을 상실한 건데 마지막 이 머리를 밀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아 계셨어요. 참아 주시고 삼손에게 여전히 힘을 주시고 삼손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 머리까지 다 밀어버리자. 그 무슨 의미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제는 구별된 나신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사자 몸속에 시체 속에 꿀을 따먹을 때 그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항이라. 나시린의 규례 첫 번째 규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 어긴 거예요. 두 번째, 결혼식장에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 그것은 여러 블레셋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범한 거예요.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 나시린의 규례 같은 걸 잘 몰랐겠죠. 그러나 세 번째, 머리털을 밀려서 머리가 다 없어진 삼손의 모습,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나시린의 모습이 상실되어진 것을 확인케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에게서 떠나셨다. 자기만 몰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을 자기만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0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규례는 적용받지 않지만은 나시린의 영성, 그 규례가 담고 있는 그 본 의미, 그 영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힘이라고 생각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력이 힘이다. 지혜, 세상적인 학문, 이런 게 힘이라고 생각하죠. 기술,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경제력,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다.
정권이 힘이고요. 권력이 힘이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은 힘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런 힘들은 작은 힘에 불과해요. 예.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큰 문제,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힘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앞에 말한 그 모든 힘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합니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실인의 영성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마지막 나실인의 영성 3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라도 그래도 지키고 있을 때, 머리카락만이라도 밀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2가지 싸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사랑, 들릴라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건 곧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충족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삼손의 속에는 이 2가지가 싸우고 있었던 거죠. 내 욕망대로 살고 싶다.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그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가 왜 하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우리 동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결혼할 여인이 없어서 하필이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한테 찾아가느냐 하고 만류했습니다만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죠. 블레셋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자기 욕구 충족이에요. 이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사사로서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2가지.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삼손의 마음속은 전쟁터예요. 근데 여인이 들릴라가 날마다 당신이 진정을 나한테 주지 않고 나를 3번씩이나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어찌 사실이겠느냐? 내게 진정을 고백하라.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나한테 진실을 토하라. 그러니 삼손의 마음이 그 범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그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계속 삼손을 묶으려고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3차례나 시도했는데 그런 여인의 그 사랑을 얻겠다고 거기에 목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지난번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죠. 그런 악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인 것을 확인했으면, 그걸 알게 되면 당장에 떠나야죠. 그런데 자기 욕망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속에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전쟁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욕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원하는 들릴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나실인의 영성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버리고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실인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면은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이제 다 갑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실인의 영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힘을 얻었으며 또 어떻게 힘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어떻게 힘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터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원하는 들릴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선택,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나실인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실인의 규례는 우리에게서 지나갔지만은, 구약시대의 것으로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나실인의 영성은 여전히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하며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요셉같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